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 계시록을 보시면 성경 전체 내용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말씀도 뭐 심판장입니다. 유다서 말씀은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구약에 있었던 그런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나라도 심판했고 그다음에 우리도 심판하신다는 내용들이 쭉 담겨 있는데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심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오늘날 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 네 가지 계시록에 대한 관점이 있다.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계시록을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이 무슨 말씀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론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1장에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는 계시록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속히 될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절 말씀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천국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25장에서 우리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2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러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나 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준비함에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해서 예비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깨어 있는 것도 같은 말씀인데 깨어 있는 날 말씀 그다음에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이것을 주맞을 준비를 시키도록 성도들을 주맞을 준비시키도록 주의 종에게 부탁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5장 보면 세 가지 말씀이 첫 번째는 이제 기름 준비하는 열 처녀의 비유. 로서 오늘 아침에 말했던 것처럼 이 열 처녀 모두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처음에는 다 잘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을 하며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중에 5처녀는 미련한 처녀고 5처녀는 이제 지혜로운 슬기 있는 처녀라서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이제 지혜로운 슬기 있는 처녀는 기름과 함께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우리가 판가름 나냐면 이 7 나팔이 불리는 그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기름은 준비되었는지 기름 준비되었지 않은지를 그때 되면 우리가 다 이제 분간이 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름을 준비할 때다. 그럼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럼 기름 준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령으로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름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것에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방언은 기도하는 게 물론 해야 되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육신으로 순종하는 것은 이게 환난 때 그것은 견딜 힘이 없어서 그것이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이길 힘이 없게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은 환난 때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갖추어져야 된다. 능력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은혜 다들 받으셨죠? 근데 저녁 때만 또 까먹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듣고 계속해서 이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계속해서 가는 이유가 들은 말씀을 또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지금 5개월, 6개월째 지금 저희가 가고 있잖아요. 그럼 6개월째 뭔가 말씀이 다를 것 같은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말씀 보면 또 말씀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처음에는 뭔 말인가 아이고 내가 열천에도 못 들어가나 이러면서 여러분들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리기 위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이 부담되는 말씀은 여러분들 저도 부담이 됩니다. 전하는 자도 부담되고 듣는 자도 다 부담이 되지만 이 부담은 하나님이 나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부담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온 이스라엘 회복이 되면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방의 수가 이미 다 찬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회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흘렸더니 보내지 말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매일같이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또 우리가 양육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40년 동안 너희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을 때 그 40년 광야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찾아보면 우리가 네 가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이유는 상천하지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마라에서부터 르비딤을까지 쭉 오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경험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복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것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언약을 듣고 지키면 내가 너를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그다음에 너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천국 들여다 보내주겠다. 이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시내산까지 여정이고 세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갈리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알아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사건을 통해서 7가지 멸망받은 사건과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라.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이 모세 출애굽 사상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하고 이것을 마음판에서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흘려보내고 떠내려보내게 되면 이게 큰 구원에 대해서 떠내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고 완악하게 되고 이게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또 미혹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서 예수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다 뺏기고 처음 행위에 대해서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의미합니다. 6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다 회복이 되기 전까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돌아오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이 들리고 회개하는 이 마음이 주어진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죄의 유혹으로 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려서 오전부터 밤중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디로 모여야 되냐면 성전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성령을 받는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너희가 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36절부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박은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죄 사함하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써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을 선물로 준다 했을 때 이 말을 받은 사람이 41절 말씀 보시면 40절부터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고나에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더라. 아멘.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성령 받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전했을 때 이 말을 받았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시가 됐는데 그 후에 보시면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것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나타났던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떡을 떼며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럼 사도의 가르침은 어디에서 선포되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가 되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매일매일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 믿으세요를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말씀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사도들에게 물으러 왔기 때문에 교회에 있을 때 사도가 있을 때 성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갑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37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물어왔다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고 매일매일 사도들에게 물으러 왔기 때문에 보시면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 우리에게 찔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 오전에도 보시면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봤더니 야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지옥 갈 게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열천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들 열천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이건 천국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또 이 말하면서 그때의 천국은 이런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면서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 있는데 기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내가 기름 준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기름 준비되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택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 들으면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떻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내 힘으로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아니까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들으면 흘려보내고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천국 못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말씀을 또 주시잖아요. 성경 보시면
성경을 안 보면 말씀이 안 보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꾸 보면 말씀은 보는데 이게 뭔 말인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여러분들 없으세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여러분들 지혜로서 분별이 돼서 그것이 알아지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지금 악한 자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빼앗은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마음에 뿌려진 것이 또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이 길가에 뿌려진 자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들으니까 사도들은 달랐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구약의 율법을 준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간다 그러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니까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전혀 내가 알지 못했는데 제자들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고 제자들이 와서 말하고 침례 요한이 와서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이제 처음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말했을 때 온 유대와 이 갈릴리를 지난 지방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침례 요한에게 물었을 때 침례 요한이 했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 말을 들었을 때 세리부터 창녀부터 그다음에 속여 빼앗았던 그런 군인들까지 모두가 자신들의 죄를 다 자복하고 그 찔림 있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때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이제 침례원을 막 나쁜 사람 취급하면서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할 열매가 맺질 않으니 침례원 말하기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이 주의 종의 통을 말씀을 들었을 때 듣기 싫은 말을 여러분들이 가끔 들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을 듣는다지만 나 스스로에게 제가 제일 먼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나도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하기 힘든 말씀도 있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를 향해서 먼저 선포할 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대면하지 않으면 나를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 독사의 새끼들 했을 때 나는 이거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목사인 줄 알았더니만 이 목사가 아니고 독사라 하는데 그걸 듣기 싫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내가 독사입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면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내가 어찌할꼬 이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살릴 말씀이 여러분들께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가겠지. 교회에 왔으니까 천국 가겠지.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래도 남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말씀 많이 알고 남들보다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 깊이 있게 말씀을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거 여러분들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때 마음에 있었을 때 찔림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꼬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 너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다시 돌아왔을 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그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말씀에 있어서 그러면 열처녀 비유가 있었잖아요. 우리 이거 제 소위를 위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선포를 하면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럼 이 말씀을 봤을 때 열처녀가 누구냐 하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신랑 맞을 준비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수 있냐면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는 자라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결함이 있어야 그게 신부잖아요. 그럼 순결하단 말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것이 순결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마귀 말도 들으면 그것은 순결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열처녀 모두 주님 맞을 준비를 했다는 것은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이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뜸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오전에 쭉 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자일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일곱 나팔 불리는 환란에 딱 들어가 봤더니, 소리가 나서 신랑 맞으려고 딱 봤더니 환란에 들어가니까 내가 이 말씀을,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지키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육신의 힘으로서 지키고 있었던 거 보니까 그때는 이길 힘이 없어서 다 넘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럼 등불이 꺼져갔다는 것은 주님 맞을 준비 잘 하다가 말씀 순종 잘 하다가 등불이 꺼져감으로써 이게 이길 힘이 없어서, 그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다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주님 오실 때 되면 말씀 순종 잘하겠지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내 힘으로 불가능하단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할꼬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렸던 해답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이잖아요.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순종하는 걸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육신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육신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지금은 너희가 순종할지 모르지만 밤중에 소리가 났을 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고 밤중에 소리가 나서 환란에 들어갔을 때는 너희는 육신으로 순종한 사람이 이길 힘이 없다, 이 말을 들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에 대한 해답이 바로 4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아멘. 우리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말씀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성도들의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사도들을 통해서는 또 기자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매일같이 와서 저에게 물으셔야 돼요. 저에게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을 물으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천국에 대한 길을 알아서 찾아가시든지.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령 받고 나타났던 현상은 매일같이 사도들에게 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이것 외에는 여러분들 성도들이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지 천국 간다.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 그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우리에게 있는 삶의 계명에 있어서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물질의 계명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창세기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전체 설교를 계속해서 사도들이 매일같이 이 전체 성경에 대해서 3년 밤낮을 쉬지 않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와가 1시간 듣는데 그러면 도대체 저는 몇 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에 일주일 내도록 밤낮 쉬지 않고 전했다 하면 144시간이잖아요. 그럼 144시간인데 하루에 1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면 144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3년을 기다려요. 응? 그럼 3년 곱하기 3. 뭔 소리고 지금? 그럼 얼마나 제가 설교를 오랫동안 해야 여러분들 그 제자들의 말한 말씀을 하나라도 알아들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정답이 안 나오세요, 여러분들?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진다면 매일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내가 천국 갑니까? 또 말씀 보다 보면 또 여러분들 보면 이 말씀 보면 못 알아듣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시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거에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럼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말씀 들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말씀 들고 말씀 들으면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이게 신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말씀이 차차차 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성경 전체를 요새 계속해서 보는 이게 머릿속에서 차차차 정립이 되고 있어요. 자다가 깨도 그냥 성경 말씀 이러고 아침에 눈 뜨면 성경 말씀 생각나고 밤에 자기 전에도 성경 말씀 생각나고 애기들 재울 때도 토닥토닥 하면서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이 전체 성경 말씀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저한테 막 부어지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야 기도하면 성경 말씀이 보이는구나. 근데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또 그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말씀 주면 또 기도해야 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막혔다. 그것은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지금 아직 내 마음판에 새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고 천국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럼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가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럼 우리는 성령까지 받았는데도 이 성령을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을 등한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이 주신 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시켜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기 위한 말씀에 대해서 들었다면 여러분들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 지금 여러분들 기억 안 나잖아요. 3주 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우리가 주맞을 준비하면 깨어 있으라는 말을 제가 6주 동안 제가 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다 제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져야 된다. 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마태복음 28장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8편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외우다시피 해서 다 알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완성시키신 율법인데 그 율법은 어디냐?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말씀이다. 이게 뭐냐까지 제가 다 정립을 해가지고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십계명이고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완성시키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율례에 대해서 구약에서 말씀했는데 이것도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완성시키셨고
그럼 24장에 성전 짓고 27장에 28장인가요? 27장인가요? 그럼 뭐 제사장 세우고 그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규례해 줬던 규례도 예수님이 완성시키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거를 여러분들 제게 말했다고 제가 말한 것만 그냥 계명이구나, 율례구나, 규례구나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그렇게 말하면 출애굽기를 들여다 한 번씩은 봐야 되잖아요. 계명이다 하면 계명 직후에 천국 가는 건데 그 계명이 뭔지를 봐야지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 아는데 목사님이 출애굽기 20장은 계명이랬구나, 계명을 지켜야 가는구나 이러면 여러분들 그건 천국 말씀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21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0장 보겠습니다.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보고 딱 듣는 순간 제가 모든 제 있었던 쌓아놨던 것을 다 무너뜨렸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새롭게 제가 말씀을 새로 정립하기 시작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들이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토단을 다시 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에게 있었던 모든 기초에 대해서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다 토단을 사실 쌓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주 맞을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선포하는 것이 그냥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새롭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토단을 쌓고 네 위에 너의 양과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 말하면 주님 앞에 규례를 지키고 주님 앞에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이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럼 이 성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토단부터 새롭게 다시 쌓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제로 베이스부터 내가 알았던 모든 말씀들 새로 싹 다 그냥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주님 앞에 토단을 새로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들 그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예요. 자, 미미 집사님한테 미미 집사님 지금까지 영어 공부했던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하고 제로 베이스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ABC부터 그거부터 다시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 그래도 내가 좀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마음이 쭉 들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배설물로 여기는 이 작업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충격받아서 천국 가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신앙에 대해서 새롭게 쌓아라는 이 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육신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최고 엘리트 코스를 봐왔던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들었더니만 자기가 알았던 모든 지식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싹 다 버렸댔잖아요. 그 작업을 제가 하고 있던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말한 것이 너는 목사가 아니고 독사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냐, 독사지 이 말하는데 그것부터 제로 베이스.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쌓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작업을 동일하게 겪게 되길 축복합니다.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에서 여러분들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모르구나, 그래서 주님 알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 그 말씀들이 열리면서 내가 생명의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서 천국 갈 말씀이 내게 계속해서 들린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 말씀이 막혀요. 그러면 또다시 제가 회개합니다. 말씀이 막히면 곧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아는 말씀인데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게 있다면 그때부터 말씀이 탁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한다 했을 때 이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겠냔 말이에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막힐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데, 그러면 그걸 기도로서 뚫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일을 매일 하는 거예요. 아멘.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히브리서 3장 말씀. 히브리서 3장 말씀.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3장 13절, 오직 오르리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조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듣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또 옆 사람과 같이 함께 있으면 내가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이 같이 있으면 그 말씀이 분명하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일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길에 앉았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문지방에 기록하고, 문 밖에도 기록하고, 아멘. 잘 때도 주님 말씀 기억하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주님 말씀 기억하고, 이 말을 하라는 것이,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 손목에 메고 미간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떠내려갈려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러니 떠내려갈까 염려만 하지 말고, 이걸 안 떠내려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 바로 이 말인 겁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매일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매일 날마다 성전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고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들었다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그리고 말씀을 또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생각나고, 이렇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가 또 듣고, 또 들으면 이 말씀을 또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하라는 것이, 이게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강팍해 되면 면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일주일에 주일 한번 달랑 와가지고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또 오후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주일 성수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안 떠나려 보내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앉았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문 밖에 기록하고,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이마에 이게 미간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메고, 항상 이렇게 해야 주님의 말씀을 안 떠내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자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뭐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믿는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피차 권면하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이 어디더라? 편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네. 넘어가겠습니다. 10편 넘어가고. 자, 데살로니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자,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악인의 길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게 뭐냐면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란 말이에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이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말인 겁니다. 그 뭐냐면 악한 자들에게 건지소서 했을 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몸부림치고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우리가 들은 것을 흘려 떠나려 보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이렇게 매일같이 율법 주님 말씀 이것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유다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 악한 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악한 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악한 자들과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이런 말씀. 같은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함께하면 같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교제하지도 않는 이 다윗의 믿음을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천국 복음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면서 매일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보면 성경 볼 때마다 저는 이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게 히브리서 10장 38, 39절인데 11장부터 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간 것들에서 다 포기하고 핍박받고 죽임까지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러면 나는 이 믿음대로 살 수 있을까 보면 나 혼자서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모여서 매일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전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러고 있지만 내려가면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그냥 도찐 개찐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했을 때 그러기 위해 사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매일 피차 권면하는 이 말씀을 듣고 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되는 것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고 성도거든요. 근데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과 함께 앉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 우리의 믿음에 떨어뜨리지 않고 이 믿음이 굳건하게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가지고 믿는 가정이 지금 됐는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반틈은 믿고 반틈은 안 믿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항상 이 의로운 롯의 심령이 악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불법한 행실을 보면 항상 심령이 상하거든요. 그러면 한 주간에 살아오는 이 삶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영혼이 살아나는가 하면 돌아가면 또 의로운 심령이 상해서 돌아오는 이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남편 못 버리잖아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같이 있지를 말든가 아니면
전도를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야 이게 심령이 상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이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남편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누가 기도하냔 말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리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걸리게 되게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아까 봤던 말씀처럼. 또한 우리는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그러면 악한 사람에게서, 그러면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는 것이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는 건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항상 여러분들 공격하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 헤어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면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텐데, 결혼하고 나서 말씀을 깨달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피가 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선한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선한 것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밖에 없는데, 이 밑에 보시면 또 보시면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기 원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떠날 수는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남편의 영혼을 어떻게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찢고 먹든 볶아 먹든, 남편의 영혼을 여러분들 구원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항상 여러분들은 이 말씀 때문에 걸려서 항상 여러분들 그 믿음이 다 뺏기게 된 거예요. 말씀이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롯이 여러분들 우리보다 얼마나 더 큰 의인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롯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를 롯이 보니까 네가 먼저 땅을 택하랬을 때 쭉 사방을 둘러보니까 소돔 땅을 택하는 거 보니까 야, 롯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잖아요.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의로운 롯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란 말은 뭐냐면 오늘 신명기 6장 25절 말씀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의 명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까먹었다. 우리가 그 명하신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롯은 의인이라 했어요. 그럼 모든 명령을 다 지키는 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상했다는데, 의롭지 못한 롯만큼 의롭지도 못한 우리는 불법한 행실을 매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그게 보존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아멘. 자, 죄송합니다.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 살아나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래요. 남편 전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는 얘기. 남편 전도가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영혼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몰랐다면 그냥 뭐 대충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냥 아이고 남편은 집에 있든 말든 정말 지옥 갈 것 같으면 내버려 두고 내 혼자라도 천국 가작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았잖아요. 방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는데, 악한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서 건지시옵소서 백날 해봐야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잖아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그러면 떠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 아닌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을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함께 성령 받아서 내가 성령 받으면 성령을 통해 안수해서 그 사람을 성령 받는 사람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본받아서 배우게 해가지고 그 영혼을 건져내라는 말이잖아요. 아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언젠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내 뜻으로, 내 힘으로, 내 육신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무슨 능력으로 가야 되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되고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겁니다. 계시록 갔다가 성령 갔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기도에서 그 말씀을 들리는 게 아니에요. 1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이 임해야 되고. 14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42절 다시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그 말씀을 부어질 때 또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바퀴가 돌아가듯이 쭉쭉쭉쭉 기도가 해요. 기도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살기에 몸부림치게 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말씀을 열어준다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자,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르치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는 누구냐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너희입니다. 근데 저희는 누구냐 하면 15절 말씀,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이 보인다. 아멘.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말씀이 보이는데,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을 때 이것을 순종하는데 내 힘으로 순종하는 거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순종해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집사님 이해되세요? 네.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았다, 주님의 말씀이 이거군요, 아멘, 이게 아니라, 이게 깨닫는 게 아니란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서 깨달는 것, 생각으로서도 깨닫는 것이 있지만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내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곧바로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해내게 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고 새롭게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스스로도 고백을 하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어제도 제가 사모님 말씀을 쭉 들었는데, 오전에 양육 시간에 오전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저녁에 목사님하고 간증했더니만 그 말씀이 벌써 흐릿해지는 것 같다, 이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 말 지금 기억나세요?
무슨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는지 기억나세요? 그거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흘려 떠내버린다. 기도하면 붙잡고 있을 수 있다. 큰 구원을 붙잡을 수 있다. 기도 안 하면 떠내려간다. 기도하면 붙잡을 수 있다. 말씀을 듣고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을 때 그 너희는 누구냐면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서 순종해내는 사람은 너희.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때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았댔잖아요. 근데 20절 말씀 보세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말씀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앗긴 자잖아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던 것은 말씀을 들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받아서 환난까지도 이겼는데, 근데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말씀이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말씀에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60배,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지키는 자들에게는 또다시 말씀을 주고 또다시 말씀을 주고, 말씀을 주면 또다시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을 깨달아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럼 기도로서 말씀을 또 지켰기 때문에 또다시 주님이 말씀을 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영혼 천국 가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시간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다시 제가 정립을 할 겁니다. 그냥 성령 받았을 때 방언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이 내 안에 깨달아져야 되고, 이 깨달아지는 말씀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받고 성령의 기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던 거 여러분들 육신의 힘으로서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전해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육신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지금까지 들었는데 여러분들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말이에요. 달란트 비울 때 남기는 거 있어서 여러분들 육신으로 실컷 벌어가 남길 수가 있냐 말이에요. 주님 앞에 다 드리면, 그러면 이게 주님께 드리는 거에 있어서 달란트 비웠을 때 육신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그 육신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는데 남길 수가 있냔 말이에요. 성령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비유, 내가 주님께 다 드렸잖아요. 다 드렸는데요. 내가 언제 주님을 안 공양했습니까? 공양했잖아요. 배부를 때, 굶주릴 때, 목마를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주님 찾아 뵀잖아요. 다 했잖아요. 구제하고 선교했잖아요. 근데 나는 널 모른다. 근데 이걸 육신으로 하면 우리가 했잖아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셨을 때 네가 지금 성령을 한 게 아니잖아.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매일매일 와서 주님 안에 성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성령의 기도는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의 물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야지. 아멘. 매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깨달아서 집에 있다가 막 자다가 깨가지고도 막 주님 성전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다 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안 움직이는데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성전으로서 성령으로서 살아난 거예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제가 작년 걸렸는 게 저번 주가 지난주 주일날 제가 거의 막 쓰러지다시피 했는데,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가지고 설사를 제가 20번 가까이를 했습니다. 월요일날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고 오늘 기도 못하겠다, 집에서 좀 쉬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직까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구나. 발견되었다면 성령의 사람으로 가자.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상황이 안 된다.
움직이지 못하겠으니 교회 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죽을 것 같다. 몸이 안 움직이는데 도저히 아이고 막 병원에 실려갈 것 같은데 아이고 죽을 것 같아. 이거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이게 정상이라고요. 육신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성전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고 악한 자와 떠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다니 목자의 음성이 아닌 것은 양이 듣지 않는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듣기 싫어하고 세상적인 것도 여러분들 맨날 이렇게 보잖아요.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그러면 내가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재밌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재미없는데 성경이 재밌는데 이게 뭔 성령의 사람이에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쭉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 전하려고 하다가 지금 막아서 제가 못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있는데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란 겁니다. 첫 번째는 속히 될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속히 될 일은 뭐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리라. 이게 뭐냐면 속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을 속히 들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 두 짐승이 있고 그 전에는 7 나팔 불리고 그 전에는 7 인이 떼어지고. 그럼 순서대로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 환란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장면이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그럼 계시록 14장이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나타날 일들이 뭐냐면 계시록 15장부터 7 대접이 쏟아지고 16장 7 대접이 쏟아지고 17장 18장에 가면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 바벨론이 멸망받은 사건. 그럼 19장에는 혼인잔치, 20장에는 천년왕국, 21장부터는 새 예루살렘 천국이 있는 이 전체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그것을 다 본 것을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사건, 2장 3장이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래서 보시면 2장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쭉 내려놓은 거예요.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럼 사자라는 말은 뭐냐면 목회자를 의미하는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했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될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해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 있고 이거 외에도 좀 자세하게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7 교회에다가 전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되는데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계시록은 그 후에 들린다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라야 계시록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자 중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라야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을 때 이게 시험 들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 모두 천국 못 간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러나 천국 가자는 말씀을 들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시 여러분들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 다시 보세요.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이게 우리가 먼저 돼야 될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들, 이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도 여러분들, 교제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것을 교제라 그럽니다. 아멘. 그 악한 자에 대해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는 것,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은 교제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교제라 그럽니다. 아멘. 갈라디아 1장 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갈라디아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교제라 그런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면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을 교제라 그럽니다. 그럼 누구와 같은 말? 예수님과 같은 말.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그럼 누구와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을 배우라 그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을 배우라. 그럼 온유한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만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온유. 그럼 겸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인데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겸손하는 이 마음. 이게 뭐냐면 같은 마음입니다. 그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교제라 그러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제란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아멘. 함께 그러면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이 되잖아요. 이걸 하고 그 후에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이게 성령 안에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계시록은 이거는 건드려서도 안 돼요. 아멘. 그러면 계시록의 말씀은 안전해진다는 말은 주 맞을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 했을 때, 그러면 주 맞을 준비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도 주님이 우리 하신 세 가지 비유잖아요. 이제 그 기름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양과 염소 달란트 비유, 이 세 가지지만 이거 말고도 계시록의 7 교회 하신 우리가 하신 말씀을, 그것도 생명의 말씀으로서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들리기 전에 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성령.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성도들이 주님의 뜻과 하나 되는 것이 있어야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불러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해서 기도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로서 나타난 것이 매일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던 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열처녀 비유도 5처녀는 육신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든 거 내가 다 했는데요.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주님 내가 교회도 나왔는데요. 주님 뜻대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온만 것 다 했는데요. 말씀도 내가 많이 하는데요. 주님 앞에 내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너는 기름 준비되지 않아서 네 힘으로 했구나. 육신의 힘으로 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환난에 들어가면 견디지 못했고, 나머지 지혜로운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그 앞에서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이 똑같이 했는데 기름 준비하는 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이것저것 봉사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것들 다 했는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말씀도 하는데 이 다 하는데 이것을 주님이 보셨을 때 네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했구나. 그럼 성령의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도가 있어야 성령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매일 기도할 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일단 원칙이에요. 제일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부터 문지방으로부터 이 생수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생수란 것이 성령이 성전으로부터 공급이 되게 교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혹시 부득이하게 뭐 팔이 부러졌던가 다리가 부러졌던가 아니면 뭐 링겔을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던가 그럴 때는 거기 자리에서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원칙에 대해서 하는 게 성전에서.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갔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는 내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까 했던 것이 야 재밌다. 우와 너무 재밌다. 이야 너무 이 성령의 사람. 아이고 성경 너무 재밌는데 성경 재밌는데 아이고 이 성경 재밌는데 육신의 사람. 뭐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 그 뭐 빤히 보면 안 보이세요 그게? 또 해볼까요? 아이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아이고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아이고 내가 육신이 연약하네. 아이고 성령님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너무 누가 육신의 사람. 근데 졸려가지고 이런데도 주여 주여 성령의 사람. 이 분간이 돼 분간이. 그럼 나는 성령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지금 성령의 사람은 천국 가고 육신의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열천에 비유해서. 근데도 나는 아직까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부담스럽고 이렇게 되면 나는 지금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겠냐 이 말을 하고 있던 겁니다. 죄송해요. 다시 지금 잘 들어보세요. 육신의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육신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천국고 육신의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는 이 말을 듣고도 나는 아직까지 성령의 사람임. 나는 성령의 사람이겠지. 나는 지금 이렇게 살지만 나는 성령의 사람일 거야. 아니란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게 있었던 모든 생각과 지식과 사상과 경험과 이런 것들 싹 다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면 이 사람이 나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나구나. 이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건 뺏어물로 버려버리고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교회 오구나.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